지난달 3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례 없는 아주 그냥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TS 컴백 무대를 가졌죠. 무슨 아침부터 대바람저기 있게 무슨 BTS 얘기냐라고 하겠지만은 한번 그림을 보세요. 세계 각국에서 BTS를 사랑하는 팬들이 한 자리에 이제 모인 아주 이색적인 이벤트가 있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190개국에서 이날의 BTS 공연을 생방송했다고 합니다. 몇 개국이요? 90개국이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저도 봤어요. 제가 이제 BTS를 좋아해서 본 건 아니고요. 저는 이 광경이 제 눈에는 너무도 신비한 거예요. 신기로운 거예요. 우리 저보다 이제 우리 연배가 많으신 분 계시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나 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스타를 보기 위해서는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뭐 마돈나라든지 뭐 유명 미국의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로 이제 찾아가거나 우리도 이렇게 매스컴을 찾아서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세계가 대한민국을 알지도 못했고 지금처럼 관심도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의 가수를 보겠다라고 그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BTS를 공연을 보고 한국 패션을 입으며 한국식 화장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과거 가난했던 한국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이 광경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 정도라고? 저는 뭐 BTS 하니까 이제 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무대를 보고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옛 어르신들 말대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세계의 젊은이들이 K-드라마를 보고 K가 뭐죠? 예,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한국 문화에 젖어서 성장한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BTS 공연에 앞서 15일에 미국 현지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매스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만화 영화가 유색 인종에게는 그렇게 야박하다라고 하는 그 소문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관왕이나 했죠. 누구에게 야박한? 유색 인종들에게. 저희 같은 이제 거기는 말 그대로 미국판 이제 시상식인 거죠. 저는 이 같은 업적들을 보면서 왜 세계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500원. 예, 여러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서양과 동양의 세계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안 보셨어요? 이걸 봐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이 서양에서의 귀신이라는 개념, 악이라는 개념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선으로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서양에서의 악은 제거의 대상인 거죠. 사라져야 되는 대상이고 죽여야 하는 대상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충성! 네. 어서 와요. 그 악의 대상은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보면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악이 주인공을 속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속여서 그 주인공의 힘을 뺏어서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바뀌게끔, 그리고 주인공을 공경에 처하게끔 만드는 것이 악인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이 이 주인공을 악한 구렁이 속으로 빠뜨려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결국에는 주인공과 함께 절대 악과 함께 싸우는 사람으로, 존재로 이제 영화를 보면 바뀌죠. 그래서 그 악을, 절대 악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이 서구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신선한가 봐요.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 대부분 이제 처음 시작들은 무섭죠. 막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이 죽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결말을 보면 귀신들이 나타나서 일부러 놀래킨 게 아니라 뭐예요? 대체로 내용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또에게. 그쵸? 사또나 힘을 가진 권력자에게, 선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사람들은 뭐예요? 그 놀람에 까무러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의롭고 정의로운 사또나 어떤 그 사람들은 그 귀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동양에 나와 있는 그 세계관인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에게는 악은 무조건 제거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나 미국의 영화들을 보면 대체로 악당들은 그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 죽음으로 끝나죠.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동양은 그 악당을, 그 악인을, 그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의 서구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냐면 이런 거래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어르신들 살았을 때 더 힘들고 고달픈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젊은이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풍성함은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는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너무도 힘든 거죠. 그러면서 취업이 더디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꿈들이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러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은 괜스레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신경질을 부리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 속에서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들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들을 갖냐면 자신들을 악마화하는 나쁜 악당들처럼 자신들을 느끼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도 변할 수 있을까? 나도 바뀔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의 연속성이죠. 그래서 친구가 언젠가는 반드시 경쟁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무엇을 헤쳐나가고 함께 싸우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친구는 언젠가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동양의 문화는, 우리의 세계관은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싸우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서구에 가진 젊은이들의 이제껏 그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살았던 그 서구 문명이 우리 동양의 이러한 케이팝의 문화에 아주 매력을 느끼고 신선함을
느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불어 이웃과 함께 미래와 소망을 가지며 성취해 나갈 수 있다라는 꿈을 BTS를 통해서 그리고 캐리어를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뭐 긍정적인 방향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어째서 교회는 그렇지 못하는 것일까? 이들보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왜 지금의 교회는 이리도 어렵고 복잡한 것일까라는 마음의 불편함을 제가 이러한 한국의 여러 문화의 현상들을 보면서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록 1절 한 구절만 짧게 읽었지만 여러분 24장을 전체를 다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껏 1장부터 24장까지 쭉 공부해오고 함께 말씀을 나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장은 결국에 사무엘 특히 하는 누구의 일대기죠? 다윗의 일대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일대기에 종지부를 찍는 사무엘 하 24장의 끝의 얘기는 다윗의 범죄로 끝납니다. 얘기가. 다윗의 범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의 일대기를 그리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의 끝을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범죄함으로 마무리 짓는 그 업적 기록서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다윗이 지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끝 마무리를 자신의 실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기록한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읽어 아시겠지만 24장의 내용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24장 15절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자꾸 1절을 여러분 읽게끔 만드는 이유가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주체가 누굽니까? 다시요.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인구조사 하게끔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다윗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여 다윗을 또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참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앞서 인구조사가 한 번 더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모세의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민수기 1장 2절인데 모세의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구조사는 책망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인구조사가 주님께 책망받는 일이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롯이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되는가 다윗은 조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9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9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요압과 그의 장수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쫙 하고 보고하는 장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범죄하게끔 하고는 셀프 심판을 스스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자칫 24장의 내용은 악의 원인자는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를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야 될까요? 진짜 이렇게 판단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악의 원흉이야? 라고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1절 지금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시고 그것을 범죄하였다 책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그 많은 수를 죽게끔 하신 그 모든 스토리의 시작과 끝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인 거죠. 악의 원흉이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봐야 돼요. 이 같은 내용이 불편한 역대상 저자는 악의 원흉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불편한 거예요. 악의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불편한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글을 읽거나 이러한 것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역사 기록을 다시금 쓰는 역대상 저자는 화면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사무엘 하의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저자는 바꿨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되세요?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역대상의 21장의 1절에 사탄이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을 고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4장을 읽는 여러분과 저는 악의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화면을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여러분 뱀이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 여기서 옛뱀은 창세기 바로 3장에 있는 이 뱀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런데 이 사탄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문장만 달락달락 읽게 되면 이 같은 혼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셔야 되고 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 속의 이야기들의 숨은 해답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바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라고 교회가 누구를 세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에게 목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이 같은 의문들과 의구심들을 성도들에게 해소하게끔 만들고 이러한 해소함을 갖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도하는데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에 하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 기독교에 관련된 영상들이 이렇게 알고리즘처럼 뜹니다. 뜨는데 긍정적이고 좋은 영상도 뜨지만은 김기영이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예수는 신이 아니라 그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죠.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신화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고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 그리고 그 훗날 바울에 의해서 조작되어지고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신학을 들음으로써 이러한 분들을 향하여 반박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저 좋아하는 단어 그거 뽑아갖고 나한테 지금에 있어서 필요한 말이다라고 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읽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문맥에서 잘 찾는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24장의 시작은 제가 1절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미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는 시작 글의 그 답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문법은 이미 결론을 시작 부분에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을 향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의 내용은 24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특히 21장에 보면 어떤 있어요.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존재했었죠. 사울이 과거에 함께 살았던 그 이방 민족들을 쳐 죽이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단순히 어떠한 이 땅의 국가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곳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그 가정은 어떠한 곳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분법이 무엇이냐면 억울한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나니 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당하도록 만드시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보면 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항변하죠. 뭐라고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뭐가 억울한데? 네가 뭐 억울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자 보세요.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인 거예요. 다윗의 범죄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다윗도 결국에 범죄하죠. 어떤 일로 범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수하지 않습니다. 자, 화면을 볼게요. 30장 16절입니다. 계수할 때,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몰랐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계수할 때 계수하고 나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이 속전이 뭐냐면요, 여러분 몸값이에요. 몸값. 우리도 교회가 저희 인천소래교회가 대한예수교 합동교단에 속해 있죠. 그러면서 세 가지 오늘날은 회비라고 표현하죠. 회비를 냅니다. 시찰회비, 노예회비, 그 다음에 총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의 금액의 기준이 달라요. 저 목동에 있는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그 교회는 연간 3천만 원을 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내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인수예요. 몸값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값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얘기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의 죽고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걷어지는 돈은 어떻게 할까요? 자,
30장 16절입니다. 아래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불전을 좋아하여 회방하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계속하리라. 회막이 뭐예요? 이때는 성전이 없었죠. 성막이 있었죠. 그렇죠? 텐트. 네.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회막을 봉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관리비. 우리도 헌금해서 어디에 써요? 우리 교회 세내고, 그렇죠? 유지해 나가는데 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 하시죠.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찰비, 노예비, 총예비를 대략 우리 교회도 1년간 한 30만 원 정도를 내는데, 이것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인천 소래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한 바른 신학 가운데 있는 교회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디가 해요? 큰 총회가 증명하고 그 법이 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 정상서를 할 때마다 총회로부터 우리가 국가에 소속돼 나라가 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건강한 신학과 우리가 신앙 속에서 자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치고 속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 기록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따라 그러니까 계수하는 인구조사를 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안위와 안녕과 그것을 파악했죠. 그것이 뭐예요? 군대죠, 군대. 군대를 했어요. 분명히 앞서 사무엘 상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왕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마병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를 키우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요? 전쟁과 싸움에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그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범죄했다면 가차없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로우세요.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그 범죄함과 악과 섞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역시 이 모든 재앙이 자기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읽었던 2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었던 건 아니죠. 읽겠습니다. 17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처음 백성의 숫자를 센 이유는 자기 안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는 압살롬 또 누구였어요? 여러 어떤 반란을 통해서 위태로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다윗은 늘 자기의 안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지금 누구에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백성을 살리고자 애를 쓰는 이상적인 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죽으라 하는 형벌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금 바꾸고자 하시는 주님의 생각과 그 마음이 있다라는 데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전염병을 일으켰던 천사가 멈춰섭니다. 어디에 멈춥니까? 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멈춥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타작마당에서 그 천사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일들을 멈추죠.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게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는 있고 그 누구죠? 다윗성이 있는 그 근처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까지 앞에까지 갔다가 지금 멈춰선 거예요. 자기의 아들 다윗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서 드리려는 순간 누가 멈추게 하죠? 지금 이 일을 누가 멈추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안이 열려서 그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주의 군사들을 보죠. 그 전염병을 일으켰던 후반에 보면 성경에. 그래서 거기서 멈춰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은 얼른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것이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주님은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모든 것을 구상하시고 진행하셔서 이루시죠. 하물며 자신의 성전조차도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24장에 통하여 다윗이라는 왕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게 마지막에 흠을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교훈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하심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가 거할 거룩한 장소를 죄인의 손에 빌려 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조차 모르는 죄를 다 알고 계시죠. 나 자신과 이웃을 속일 수 있으나 결탄코 주님을 속일 수 없음을 다시금 도전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악의 원인자가 아니세요. 악의 원흉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죠. 창세기에 그 뱀을, 그 강교한 것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역대상에 다시금 사탄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사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탄하면 어떠한 영적 존재로만 생각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 단어가 형용사나 목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고유 명사가 아닌 형용사와 목적으로 쓰일 때가 있죠. 사탄이라는 원어의 뜻은 대적자, 방해꾼,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의 이름처럼 사탄은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하죠. 그래서 뱀은 강교하다고 해요. 저번에서 뱀을 소개할 때 뱀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강교함, 교활함인 거예요. 속이는 자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탄과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을 끌어다가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은 좋게 표현하지만 주님에게 야단치듯이 얘기했다라고 원어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훈계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세워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도우는 거고 결국 우리가 사탄이에요. 우리가 사탄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사탄을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어느 때는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닌 목적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방해꾼이요, 대적자요,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 다윗이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사탄의 일을 꾸며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왕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웃들의 억울함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억울함을 만들어가고 속이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사기꾼과 방해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을 책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 대적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행동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성전을 향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던 그 다윗,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자기 교만, 자기 만족만을 세웠던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주님 앞에 그 관계를 다시금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 당시만 해도 단회적이었어요. 늘 했어야 돼요. 그러나 영원한 화목제물이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인간이 되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의 행동과 마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또한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수고로움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의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2026년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단순히 주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용서하시며 용서하심.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묻는다고 했어요? 끈을 묻죠. 방울소리랑 끈을 묶어요. 계속 그 안에서 행위를 할 겁니다. 그럼 무슨 소리가 나죠? 방울소리가 나요. 그런데 방울소리가 안 났어요. 어떤 의미예요? 죽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줄을 갖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은 언제 들어가냐면 속죄제 때 들어가나, 속죄할 때. 우리의 죄를 할 때. 근데 인간이 죽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요?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 돌아온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부활절의 의미는 그거예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일 아닙니까? 기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뭐 하죠? 성찬식을 해요. 이 성찬식 문화는 언제 하는 거냐면 이렇게 포도주를 나누고 떡과 이런 거 나눈 것은 혼인식에서 하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죠? 부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생물학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이신,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몸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도전받고 깨닫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용서받고 그 용서함으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네,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 죽자 다윗이 부인으로 삼죠. 부인으로 삼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적인 이야기가 모두 누구를 향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오늘날 신약과 구약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아멘.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부인으로 삼았으니 너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